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방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잘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본문 설명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간략하게 신명기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신명기, 우리나라 제목은 신명기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신이 하나님의 명령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 다시 율법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이름은 신명기지만 히브리 성경은 그 신명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방과 하세롯과 디사업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선포한 말씀 해갖고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라 또는 말씀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또는 이제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그 말을 따서 율법서의 등사본, 율법서의 사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히브리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2의 율법의 반복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70인역의 의미를 따라서 이제 율법의 거듭된 율법의 기록, 다시 선포된 율법의 기록 이러한 의미로 이제 신명기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냥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셨을까?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다시 기록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는데, 근데 그 언약을 직접적으로 맺은 부모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 20살 이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60살 된 사람들이죠. 뭐 여호수아, 갈렙 빼고 이제 모세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60살 이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들이 죽기 전에 부모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모세에 의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해서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러나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부모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중대함에 대해서는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는 아마 미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율법을 명확하게 그 20살 아래의 그 생존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명확하게 선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명확히 인식시키시고 또 선언된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따르는데 어려움 없이 율법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다시 선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들어갈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온갖 음행과 악행이 가득한 땅이죠. 그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온갖 음행과 더러운 악행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와 온갖 음행, 악행으로 가득 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우상 숭배와 음행과 악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릴 것이 아주 명확하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율법을 명확하게 인식시키시고 또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율법에 불순종한 부모 세대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심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것이고 또 율법은 이제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 뜻이 율법이죠. 그것은 이제 십계명,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 같이 전체적인 그러한 법으로 주어졌는데 그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법을 인식시키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라는 것을 인식시키셔서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즉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을 순종할 때의 복됨과 불순종할 때의 형벌을 알려주셔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시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모세의 세 번의 설교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27장부터 30장까지 모세의 세 번째 설교, 그리고 31장부터 34절까지는 이제
그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모세가 죽는 그러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 43절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지난 광야 생활 40년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강조하고 계시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십계명,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고 그 법들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해설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그 율법을 그렇게 선포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라고 그렇게 모세가 명령을 하고 있고, 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34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죽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의도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모세의 세 번의 설교, 1장부터 4장 43절, 4장부터 4장 44절부터 26장 두 번째 설교, 27장부터 30장까지 세 번째 설교, 그 다음에 31장부터 34장 그 이후에 그러한 여러 일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고 신명기를 보시면 복잡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또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삶의 형편, 처지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된 길을, 천국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또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복된 인생을 살게 도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